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겨울방학 마치고 에스겔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서 오늘 시작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에스겔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여졌고 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일단 오늘 서론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시간이 되는 대로 1장, 2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오랫동안 하시냐고 고생하셨고요. 또 예레미야 예가도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이 예언서들은 각각 쓰여진 시기와 또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언자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는데요. 에스겔은 특별히 좀 특별한 예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사역을 한 장소가 이스라엘이나 유다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스겔서 1장 그 1절 2절에 보면 그 시기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호야킨 왕이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 5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잡혀간 때가 598년이잖아요. BC. 그리고 586년에 망하게 되니까 이 598년에 이 여호야킨 왕이 잡혀갈 때 아마도 에스겔이 같이 잡혀간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고요. 그래서 연도가 BC 593년경, 그리고 에스겔이 마지막 환상을 본 게 그 이후 22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BC 593년에서 571년 이렇게 22년 동안 예언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이 누군가, 여러분 성경에 정확히 나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예언자는 제사장과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독 계열의 부시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598년에 아마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마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바벨론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저쪽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제 예언을 했다라고 돼 있고요. 저는 여기 니프루라고 돼 있고 여기 니뿔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바벨론하고 니풀 사이에 있는 그발 강가의 델 아빕이라는 데서 살다가 예언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그래서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온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자, 기록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로니아에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한 1000km 되니까. 여러분, 1000km가 넘으니까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한 4달 정도 걸린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서, 또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이유와 또 장면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딱 성경을 보면 32장까지가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고, 그리고 23장부터 32장까지가 이방 민족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목적입니다. 자,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네. 에스겔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정말 특별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만 제가 나중에 1장, 2장, 아마 4장쯤 가면 제가 설명드릴 텐데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뭐 왼쪽으로 390을 누워 자거나 오른쪽으로 40일을 자거나, 이게 상징적인 행동이 돼요.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또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멸망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건 아니다. 이걸 강조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로 멸망시키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선포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죄를 너무 많이 져요. 그럼 여러분 죄를 너무 많이 짓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계속 주변에서 이 죄를 짓는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하나님 뭐 저러냐? 뭐 하나님 믿는다면 야훼 하나님은 저렇게 죄를 져도 아주 잘 살게 해주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죄를 지면 백성을 벌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함으로 인해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구나라는 걸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망하고 멸망하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의 영광이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될 생각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교회나 기독교가 잘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너무나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만 볼게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이제 비교하는 거 시기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말한다면 에스겔서는 종교적 회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혹은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차이를 볼 수 있고 또 정확히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언자의 뭐 이상행동, 상징행동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에도 3번 나왔지만 에스겔은 더 많이 나옵니다. 환상과 비유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요것만 하고 갈게요. 에스겔서 1장에 네 생물을 나와요. 제가 이따가 사진 뭐 몇 개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질문 많이 합니다. 뭐 이게 도대체 뭐냐? 저도 몰라요. 그냥 한 생물이 나타났는데 생물이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사자고 한쪽은 황소고 이거 뭐 황소가 소가 좀 이상하게 그려져 있네요. 네. 여기는 독수리다. 그래서 이것이 양쪽 사면에 다 있고 바퀴가 있어서 희한한 거예요. 날개가 6개고 그죠? 위로 올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밑으로 뻗치고 근데 이게 바퀴가 동서남북 어디든지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이 4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가 보면 1장에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그 보좌 위에 이 생물체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에스겔에게 말한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뭐 이런 것도 넓고 제일 많이 나오는 문구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에스겔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되고 만민 가운데 내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야훼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게 쉬운 4번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온 거죠. 48장 중에 거의 매 장마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에스겔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 바벨론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가 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아마 그 기록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구점 한번 볼게요. 보면 24장까지가 23장이 아니군요. 24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너희들 망할 거다. 그리고 3장이
에스겔이 소명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명을 무슨 막 이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받는 게 아니라 좀 독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2장 이렇게 7나라에 대한 멸망, 심판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함락된 소식을 33장에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위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로 변해요. 이거 뭐 동일합니다. 이사야는 39장을 기점으로 해서 40장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48장까지 좀 길게 걸리겠네요. 좀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넘어갑니다. 자,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건 다. 네, 1장부터 나와볼게요. 드디어 1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1장에 아까 보면 언제 예언을 시작했는지 나옵니다. 때는 제30년 넷째 달 5일입니다. 그러니까 30년이라는 게 어느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만 여호와긴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 잡혀온 게 BC 598년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593년이 되고 그때 나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부어 주신 환상을 보았다.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 그발강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2장까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줄이면 되는데 막 그 얘기를 오늘 이제 내 그 얼굴을 가진 생물이 나타나고 막 바퀴가 굴러가고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소설 읽다 보면 그 안나 까레리나도 마찬가지고 제일 첫 장면을 열면 그 집을 설명하는데 한 3페이지 써요. 그 집에 들어가면 왼쪽에 큰 문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달려 있는데 액자는 뭐 한참 있고 거기에 누가 살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장, 2장에 막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 사실 저도 이제 막 깊게 다 찾아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보니까 북쪽에서 북풍이 불어요. 그죠? 폭풍이 불어와서 큰 구름이 물려오고 불빛이 번쩍거리고 그다음에 광채가 나고 금부치가 거기에 같이 있고 광채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같았까? 여러분 이 형상은 뭐 다니엘에도 나타나고 요한계시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이 네 생물은 말하자면 육해공군 그러니까 뭐 바다의 생물의 고기는 나오지 않지만 모든 창조하신 생명체가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생명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보니 얼굴이 각각 넷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인터넷 뒤져보면 그 유튜브에 그림들이 올라와요.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그러면 막 이렇게 한 얼굴에 이 사람, 소, 독수리, 사자 얼굴이 4개씩 그려있는 게 4개인 경우가 있고 하나인 경우가 있고 어쨌든 날개도 각각 4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다리는 모두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고 광낸 놋과 같이 반짝였다.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생물의 사면에 달린 날개 옆에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으며 내 생물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날개 끝은 서로 닿아 있으며 앞으로 나갈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이렇게 전후 좌우를 얼굴 넷이니까 나갈 수 있고 얼굴의 모양은 제각기 앞쪽은 사람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황소 뒤쪽은 독수리 얼굴이었다. 이거 뭐 어디냐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앞뒤가. 이것이 그들의 얼굴 모양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는데 두 날개로는 서로 끝을 맞대고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리고 있었다. 그냥 이거 설명으로 넘어가자고요.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상하죠. 이게 글로 써놓은 거하고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그죠 괴물 같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걸 말한 대로 그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사람과 그 다음에 사자와 그 다음 황소와 독수리와 이 모든 생명체가 다
바퀴가 달려 있고 그리고 날개가 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이제 받치고 있는 거죠.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위에 보좌에 앉으신 가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영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각각 앞으로 곧게 나가고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까 말했죠. 얼굴이 4개니까. 생물체의 모양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 같아 보였다. 그 불은 그 생물들 사이에 오가며 빛을 냈고 불 속으로 번개가 튀어났고 생물들이 이쪽 저쪽으로 번개처럼 빠르게 나타났다. 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라 그러면 움직였다는 거예요. 생물을 바라보니 그 생물들의 곁땅 위에 바퀴가 하나 있는데 바퀴에는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죠? 그 안에는 막 녹주석과 같은 모양이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또 들어있고 그 바퀴들은 사방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가요. 왜? 바퀴가 여러분 한 방향이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바퀴가 사방에 있고 얼굴도 사방이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 계속 움직인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내 둘레로 돌아가면 눈이 가득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제가 여기서 싫지 않았나 보네요.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물들이 나가면 바퀴들도 생물들 곁에서 함께 나갔고 생물이 땅에 떠오르면 바퀴들도 함께 떠올랐다. 장황하지만 그냥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내 생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바퀴들은 하나님 영이 멈추라면 멈췄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그 생물들 머리 위에는 창공 모양의 덮개와 같은 것이 있는데 수정과 같은 빛을 내서 보기에 심히 두려웠으며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졌다. 그런데 창공 모양의 덮개 밑에는 그 생물들이 펼친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이쪽 생물들이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고 저쪽 생물들도 두 날개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어요.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나는 그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들었고, 자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보좌에 전능하신 분의 천둥 소리와 같고 떠드는 소리 곧 군인들의 진영에서 나는 함성과도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왼쪽에는 큰 대문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결국은 뭘 말하고 싶으냐? 그 생명체가 모시고 다니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사람과 모습과 비슷한 형상,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또 나는 그의 허리에처럼 보이는 그 위쪽에는 금붙이 같은 광채가 일어나고 그 아래쪽에는 불꽃 같은 모양을 보았다. 그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의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았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모습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들었다. 이거 하려고 1장 내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봐도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야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내 생물의 환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가고자 하는 대로 떠받들어는 거고, 그 떠받들은 분의 보좌 위에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제 그걸 그림으로 그리니까 이게 뭔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막 광채가 환하게 있고 바퀴는 바퀴에 바퀴가 있고 그 생명체가 4개가 있다니까 넷을 그린 사람이 있고 하나 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그죠 노곡 같은 이런 막 그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제 말하신 거예요. 어렵다 말하기까지 너무 힘들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2장이 시작돼요. 자, 에스겔이 이제 들은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사람아, 이게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가 나에게 이 말씀하실 때 한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는 거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 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 알게 될 것이다. 바벨로니아에서도 에스겔이 예언하고, 요 동시대에 예언한 사람이 유다 땅에서 누가 있죠?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이사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에서 예언하던 예언자가 있고 바벨로니아에서 예언하던 예언자가 있는데 그게 에스겔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예언을 하신다는 거고. 너 사람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가시와 찔레 속에서 살고 전갈대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에스겔이 예언하면 반드시 듣는 민족이, 유대의 민족이 기분 나빠할 것이고 너를 대적할 것이고 죽이려고 할 거다. 예레미야서에서 봤잖아요. 그죠? 옳은 말 하니까 감옥에 가두고 막 그 우물에 막 가둬놔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시와 찔레와 전갈대는 네가 진짜 고통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너는 떨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그리고 8절에 보면 너 사람아 입을 벌려라. 그리고 저 반역하는 족속처럼 반역하지 말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보니까 손 하나가 내 앞으로 쭉 뻗쳐나와서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서 펼쳐 보여주었고 앞뒤로 글이 적혀 있었고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받아 먹어라. 어디서 들어봤죠? 먹어라.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가 하나 들려드리면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에게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와 같이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두루마기를 먹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 하면 먹어서 너의 몸의 양식이 되게 하고 너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게 해라. 그래서 말씀은 받아 먹어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일용할 양식. 근데 그게 만나나 먹을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거 이렇게 비유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2장부터 보면 3장에도 에스겔은 계속 힘듭니다.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행동만 한번 모아봤어요. 예레미야하고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먹게 되는데 2장은 짧아요. 이제 3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그렇죠?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셨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 채워라.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다. 이 표현이 성경 여러 번 나오죠. 시편에도 나오고. 그죠? 또 말하기를 사람아 어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가 하는 이 말을 그들에게 전해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어렵고 알기 힘든 외국말을 하는 민족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다 이 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들은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안 듣고 오히려 알기 있는 외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들은 오히려 그 말을 알아들을 거다. 회개 안 한다는 얘기죠. 자,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너의 말을 들여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 걸 요약하고 온 이스라엘 족속은 얼굴에 쇠가죽을 쓴 고집센 자들이어서 나의 말을 안 들을 거다. 내가 네 얼굴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억세게 만들었고 내 얼굴에도 그들의 얼굴과 맞먹도록 쇠가죽을 씌웠다. 여러분 에스겔 읽으면 처음에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에스겔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얼굴에 쇠가지고 씌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집을 피니까 에스겔에게 쇠가죽을 씌워요. 내가 이 이마를 바윗돌보다 더 굳게 해요. 금강석처럼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반역하는 민족이 그렇게 얼굴에 철편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 그 반역한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떨지 마라. 그리고는 그분이 말씀하시길 사람아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를 기울여라. 자, 그리고 나서 포로가 끌려간 내 민족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그들에게 전하여 듣든지 말든지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말해라.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자, 그게 이제 에스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쇳기둥과 농석 성벽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쇠가지고 씌워서 보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조명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예언자는 진짜 너무 고통이 많았죠. 자, 좀 더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좀 이 뒤에 제가 이런 제목을 걸었어요. 말씀의 책임을 진 사람. 에스겔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네가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고 네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근데 만약에 너가 에스겔아 너가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대로 전달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면 네가 그 죄를 온전히 뒤집어 쓴다는 거죠. 자, 그걸 요약했으니까 볼게요. 내가 이제 델 아빕 아까 말했죠. 여러분 그 바벨로니아에 그 있는 지명이 델 아빕인데 거기로 가서 주님의 영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하고 함께 앉았어요. 그리고는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을 세웠고 경고해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을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고, 제가 말한 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 그들이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이 죽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의 책임이 뭘까? 이 짓거리라는 거예요. 떠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네가 말하는 건 너의 몫이고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건 그 사람의 몫인데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돌아서지 않은 것도 너에게 책임을 물을 거다. 이게 말씀의 책임을 지은 자에게 주어지는 책임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저 요즘 뭐 전도 요즘 이제 막 이야기 나누는 것 가운데 저도 깨닫는 게 많은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장 20절에 뭘 말씀하냐면, 자,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을 떠나서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죠?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도와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죠? 에스겔이 앞으로 나올 거고, 뭐냐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거고 그 이전에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행했다 해도 다시 죄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그 죄가 자기를 삼키게 될 거다. 앞에 한 행실은 무효가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가끔?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산 게 한 20년 있으면 내가 좀 죄를 져도 20년 퉁쳐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그런 거 나만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잠깐 죄를 졌는데 죽었어. 어떡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그래도 헌신하고 살았는데 해필이면 막 죄 짓고 헤매다 죽었어. 근데
그 앞에 의로운 행실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거다.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이거 뭐냐면 에스겔에게 네가 가서 그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죠? 의인이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깨우쳐 주어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는 경고를 달게 받았기 때문이니까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네 목숨을 건지게 된다. 이 두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좀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말이 정확하죠.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믿음을 지키다가 오히려 더 죄와 타락에 빠지면 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 부정해서 자기가 자기를 인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인지 부조화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착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내가 뭔가 나빠요. 그러면 내가 과거의 삶을 좋다고 여기면 내가 지금 사는 게 나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나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를 부정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더 악하잖아요. 더 기독교도 완고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부조화를 조화롭게 자기도 이제 편안하게 살려면 내 과거를 부정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라고 자기를 설득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전에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가 저는 그런 이유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들로 나가라. 거기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들로 나가니까 주님의 영광이 그 들녘에 머물러 있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엎드립니다. 엎드렸을 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제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 그죠? 에스겔은요 4장 5장까지 계속 이거 해요. 왜 문 잠그고 있어? 사람들이 너를 밧줄로 묶어 놓아서 내가 사람들에게로 나가지 못할 것이다. 26절 더욱이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여 아유 불쌍해. 에스겔이 너무 불쌍해. 막 혀를 입천장에 붙여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꾸짖지도 못하게 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때 네 입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다를 예수께서 뭐라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죠?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할 것이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오늘 좀 더 할 수 있겠네요. 4장에 보면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흑벽돌 한 장 가져오라 그래요. 자 흑벽돌을 가져와요. 흑벽돌에 뭘 그리라 그래요? 자 보시면 2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흑벽돌에다 그리라고 말해요. 독특하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바벨로니아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1000km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흑벽돌에 예루살렘 성을 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포위망을 쳐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워요. 그리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그 성 둘레에 설치해요. 자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곧 멸망할 거다. 여러분 BC 593년이면 586년에 망하니까 한 6, 7년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단 말이에요. 부서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흑벽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누워서 불쌍해라.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라.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5장에 넘어가면 귀리와 밀과 이런 거로 만든 것을 아주 되게 물도 조금 넣어서 아주 되게 만들어서 먹고 390일을 그것만 먹고 살아라. 그것도 또 인분에다가 빵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뒤에 하나님 제발 그것만큼은 제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제발 그 사람 똥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소똥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재밌습니다. 에스겔서가
하나님이 네고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390일을 왼쪽으로 자요. 이게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보세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390일을 왼쪽으로 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390년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390년이 어디서부터 언제까지냐? 여러분 이거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남북이 분열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멸망한 게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돼서부터 남유다, 오늘 에스겔이 예언하기 전까지를 대개 한 390년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왼쪽으로 자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오른쪽으로 자는데, 오른쪽으로 잘 때는 40일을 자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을 자는데 그것도 1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는 지금 40년 정도를 언제부터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를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 혹은 상징 행동으로 인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에스겔은 흑벽돌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거기에 성을 포위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치게 하시는 걸 보여주신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것만 설명하고 좀 오늘은 마칠게요. 4장까지만. 예언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상징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데 상징적인 행동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예언자는 명령하신 대로 실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예언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설교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설교만이 아니라 실제 사는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이상 행동을 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실행하면 의미를 알려주세요. 아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데 이런 상징 행동은요, 고대 운동에 굉장히 예언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행동 양식을 따라서 예언을 형태를 드러냈고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림감하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죠?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 멍에를 메고 길거리를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막 승질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다닐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거나 아니면 미워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이렇게 쓰다듬고 싶고 막 그런. 예레미야도 13장 16장 두 개만 볼게요. 원래는 또 18장인가 한 번 더 있는데, 자, 허리띠를 매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13장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자세히 봤어요. 한지 몇 달밖에 안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예레미야가 허리띠를 매요. 하나님이 또 며칠 뒤에 허리띠를 풀으래요. 풀러서 유브라테스 강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래요. 근데 유브라테스 강이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갔을 거다 안 갔을 거다 의견이 많지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허리띠를 꺼냈더니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야, 마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들이 썩어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고 쓸모없게 됐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죠. 16장에 뭐가 나오죠? 결혼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잔치집에 가지 말고, 그리고 슬프고 누가 죽었을 때 울지도 말아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기쁨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모두 사라질 거다, 이런 걸 상징적 행동을 위해 보여주시고, 가장 여러분 좀 불쌍하다고 보여지는 예언자의 상징적 행동이 뭐냐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는 거. 창녀랑 결혼해서 창녀가 집을 나가면 찾으러 다니고,
그래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에스겔의 이상행동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게요. 여기까지 보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4장을 나가겠습니다. 4장을 1장부터 4장 7절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요. 힘을 내서 우리 에스겔에서 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